저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지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쓴 그 편지들을 보면 이 구조가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복음의 이론적인 부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런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실천적인 부분을 기록하였습니다.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1장, 2장이 복음의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3장, 4장은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복음의 그 이론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내용을 1장과 2장에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할례라든지 아니면 천사 숭배, 다른 어떤 이런 의식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로 누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하더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자꾸 찾고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더러운 옷을 우리 벗고 몸을 씻고 새 옷 입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새 인격으로, 새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런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데 이 평강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말로는 평화라고도 하고 평안이라는 말로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평강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는 말을 합니다. 샬롬이라는 이 말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상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끄리낌이 없는 상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끄리낌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을 바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은 그 상태가 샬롬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이제 그 샬롬이 깨어진 거예요. 샬롬이 깨어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평화가 깨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샬롬의 상태,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첫 번째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에 평강이 주어졌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끓이끼는 문제가 이제 죄 문제가 제거된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던 그 담을 헐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내 마음에 저 사람도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도 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평화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평화를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평강을 주셨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평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감사와 감격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참 세상이 달라 보이고 너무 행복했던 너무 황홀했던 그 상태가 바로 우리 마음의 평강의 상태 즉 샬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았을 때에 처음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하는 원리와 비슷한데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연애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그 축복 속에 너무나 행복하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그 가정 자체가 행복한 가정이 보장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행복하게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유지되려면 그 부부가 행복하게 계속해서 살려고 하면 두 사람이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평강을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내 삶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살려고 하면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16절, 17절 이 세 절에 매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15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고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의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평강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늘 감사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평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반대말이 들어 있습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쁨의 반대말을 하면 슬픔이라고 나와 있고, 웃음의 반대말은 울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사전에 찾아보면 없어요. 감사의 반대말이 왜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살라고 아마 감사의 반대말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감사의 반대말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하지는 않지만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평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평화는 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또한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빛과 어두움과 같습니다. 빛이 있게 되면 어두움은 자동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빛이 사라지게 되면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치 어두움을 밝히는 빛과 같습니다. 감사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아주 단순하다고 합니다. 이 뇌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잘 못한다는 거예요. 기쁜 것을 생각하면 슬픈 것을 사람은 잊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슬픈 것을 생각하면 또 기쁜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감사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평강을 유지하려고 하면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먹고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한다고 해서 마음의 감사가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 부인에게 남편에게 참 고마운 거, 남편에게 감사한 거, 남편에게 칭찬할 만한 것을 적어보라고 하니까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지 하면서 적을 게 한 가지도 없었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지 한다고 해서 마음에 감사가 막 우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그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은혜를 받을 때에 그때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때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아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검색해 보시면 지금 그 영상이 나오는데요. 어떤 영상인가 하면 2009년도 10월 달 한글날에 MBC에서 그 한글날 특집으로 실험 다큐 말의 힘이라는 것을 방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그 유리병에 그 안에다가 이제 막 했던 그 밥을, 흰 밥을 거기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다가 이제 종이를 써 붙였는데요.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라고 써 붙여 놓았고 한쪽에는 짜증나 라고 써 붙여 놨습니다. 투명한 유리병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밥이 바로 보이고요. 그리고 바깥에는 그렇게 고맙습니다, 짜증나 두 개를 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두 병을 그 MBC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나운서 그리고 일반 사무실 직원들에게 이걸 두 개씩 한 사람에게 나눠준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특별한 주문을 했습니다. 어떤 주문을 했는가 하면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고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유리병에 있는 그 밥을 향하여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칭찬하는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생긴 건데 바깥에 짜증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짜증나, 미워 하고 막 짜증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매일 잊지 말고 이 두 병에다가 이제 각각 그 바깥에 써 있는 대로 이제 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4주 동안을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4주 뒤에 이제 그 나누어졌던 밥이 들어있는 그 병을 다 수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고맙습니다라고 쓰여 있는 그 병은요. 안에 이제 4주가 지나니까 그 안에 이제 곰팡이가 핀 거예요. 곰팡이가 피었는데 하얀 그 흰색의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짜증나라고 쓰여 있는 그 병은 보니까 검은색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완전 썩어가지고 썩은 독한 그런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생물도 아니잖아요. 이미 밥을 했기 때문에 씨로 생각하면 이게 끓여가지고 이게 다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밥에다가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해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한 병에는 그 밥인데 근데 거기다가 짜증나 하고 미워 하고 막 짜증나는 투로 말을 한 거예요. 그걸 4주 동안 했는데요. 근데 놀라운 이런 현상이 모든 병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모르니까 3, 4일부터 그런 현상이 조금씩 나더니 나중에는 더 많이 그렇게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그 사람들이 어떤 말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 밥에 흰 곰팡이, 구수한 냄새가 나는 흰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 아예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곰팡이가 피게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삶아서 밥이 된 그 밥에다가 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는 말을 만약에 살아있는 생물에게 아니 그것을 사람에게 만약에 말을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던지 아들에게 늘 말할 때에 빌어먹을 놈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밥 먹으라고 할 때도 야 이 빌어먹을 놈아 밥 먹어라, 밥 처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그런 심한 말을 할까?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프고
아마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아마 그런 힘든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말이 거친 거예요. 그래서 늘 아들 부를 때도 다정스럽게 부르지 않고 빌어먹을 놈이라고 늘 불렀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빌어먹을 놈 1등 했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계속해서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중학교에 가서도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에 가서도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대학교 입시 시험을 쳤는데요.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니까 그때 엄마가 하는 말이 빌어먹을 놈 드디어 큰일 했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어머니의 입에 자기 아들을 향해서 늘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들이 대학 다니는 동안에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사법고시를 쳤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사법고시를 1차에 16번을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럼 1차에 16번 합격했다는 말은 2차에 15번을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1차는 붙는데 2차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사법고시는 안 되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이제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니까 또 취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또 연령이 차고 하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선을 보는데 계속 퇴짜를 맞는 거예요. 뭐 서울대 법대 졸업했다 그래도 사법고시 합격한 것도 아니고 직장도 없고 이러니까 누가 시집 올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서울대를 졸업했으니까 서울대 동문들 그리고 서울대 그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빌어먹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도 자기 인생이 꼬이고 하도 안 풀려서 한 번은 이 사람이 이제 관상을 보는 사람에게 가서 혹시 자기 관상이 빌어먹을 상인지 좀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상 보는 분이 혹시 어릴 적에 주로 들은 말이 어떤 말이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늘 빌어먹을 놈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만 늘 빌어먹을 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마 그 어머니가 했던 그 말이 당신의 인생을 누르고 있어서 아마 당신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보기에 당신은 당신의 상이 빌어먹을 상은 아닙니다. 당신의 상은 벌어먹을 상입니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자기에게 이 사람에게 큰 힘이 된 거예요. 맞아. 나는 빌어먹을 상이 아니라 나는 벌어먹을 상이다. 그래. 앞으로 내가 빌어먹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벌어서 먹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이제 뭐라도 일을 하려고 하니까 취직이 돼야 일을 하죠. 취직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그래도 자기가 그 서울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래도 머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과외를 해야 되겠다. 뭐 과외는 그냥 어디 전봇대나 이렇게 과외한다고 서울대 법대 졸업생 이래가지고 하면 되니까 과외 광고를 막 돌아다니면서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대 법대 출신이 과외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고 해서 또 대학을 들어가고 이런 성적이 올라오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서울의 유명한 학원에서 이 사람을 스카웃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유명한 강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렇게 돈을 벌게 되니까 이쁘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 후에 자식도 둘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머니가 늘 빌어먹을 놈이라고 빌어먹을 자식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자기 인생을 누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그에게 당신의 상은 빌어먹을 상이 아니라 벌어먹을 상입니다. 당신은 빌어먹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벌어먹을 사람이라고 해줬던 그 말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이 말도 한 인생이
계속해서 되는 게 없고 풀리는 게 없고 그렇게 살았던 한 인생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서 새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가수 중에 윤한기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분 동생도 아주 유명한데 동생이 윤복희 씨라고, 어쩌면 더 유명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어머니가 6.25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악극단에서 무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윤복희 씨가 7살 때 심장마비로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윤복희 씨가 10살 때에 아버지가 아편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한기 씨가 어릴 때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들의 삶이 너무 어려울 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윤한기 씨는 깡통을 가지고 청계천에 가서 거지 생활을 하면서 구걸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먹을 것을 구하지를 못해서 얻지를 못해서 며칠을 어릴 적에 굶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겨울이기 때문에 영하 20도에서 25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추위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면은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이제 계속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윤한기 씨는 이제 구두 닦기를 하게 되었고, 또 윤복희 씨는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노래를 하는 그런 가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윤한기 씨의 기억 속에 어릴 적에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부른 노래 가사를 보면 그때 당시 참 너무나 청성을 떨던 그 상황을 그대로 알 수 있는 노래들입니다. 그가 불렀던 노래 중에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결국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후렴 부분에 보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게 이제 윤한기 씨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윤한기 씨가 또 노래를 자기가 부를 뿐만 아니라 작곡을 하는 그런 재주가 있어가지고 이 곡을 만들어서 김수희 씨에게 준 거예요. 그 김수희 씨가 불렀던 그 노래 가사 보면 그 후렴 부분이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이 60년대, 70년대에 청성을 떠는 그런 곡들은 대부분이 다 이 윤한기 씨가 작사, 작곡했던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윤한기 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윤복희 씨도 그의 인생의 삶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의 7살 때 윤복희 씨가 그 어린 나이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아마 어머니를 잃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마 같이 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윤복희 씨가 이제 성장해서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에서도 실패를 하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혼 생활 중에 아이가 여러 번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생길 때마다 낙태를 시켰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윤한기 씨가 폐결핵으로 의사가 당신은 6개월 넘기기 어렵다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선언을 듣고서 윤한기 씨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윤한기 씨가 자기 동생에게 곡을 하나 써줍니다. 그 곡이 무슨 곡인가 하면 여러분이라는 곡입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아주 감동적입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 나는 너의 기쁨이야 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이 윤복희 씨가 이 곡을 대중가요로 이렇게 불렀지만 윤한기 씨가 이 곡을 지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고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 윤복희 씨도 부를 때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불렀다고 합니다. 윤한기 씨가 동생에게 이제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고,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친구 되신 그 주님을 노래한 곡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영원한 친구 되신 그 주님을 노래하면서 이 윤복희 씨의 인생이 풀리게 됩니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윤복희 씨는 부른 노래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 곡으로, 여러분이라는 이 한 곡으로 완전 그 인생이 뜨게 됩니다. 여러분, 윤한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한기 씨도 그가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그가 불렀던 노래들 보면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어떡하라고? 그가 만들었던 곡도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었고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 받은 후에, 그가 주님께로 돌아온 후에는 그가 불렀던 곡 보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른다고 다 이런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독일에 어떤 한 신혼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가 둘 다 노래를 좋아한 거예요. 남편은 기타 치는 걸 좋아하고 부인은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 먹고 나면은 늘 두 사람이 같이 기타 치면서, 남편이 기타를 치고 옆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저녁을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사이좋게 다정하게 이 사람들이 늘 노래를 불렀는데, 근데 얼마 후에 이 부부가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 둘이 취미도 맞고 서로 노래도 좋아해서 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혼을 했을까? 사람 중에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늘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이별에 대한 노래였다고 합니다. 둘이 만나면 늘 이별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다정하게 이별에 대한 노래를 화음 맞춰가면서 불렀었는데, 그런데 그 불렀던 그 가사대로 이들이 이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도 부르는 대로 그 인생이 되고 말도 하는 대로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이처럼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이 해놓은 밥에도 말을 하니까 밥에도 영향을 줬다면, 살아있는 생명체인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 말이 그냥 뱉었다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에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만 있다면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에도 행복을 느끼는데, 그보다 더 큰 행복을 느낄 때는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청성을 떠는 그런 곡만 부르지 마시고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받은 이 평강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을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이 거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주관해야 바로 우리가 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믿노라.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어쩌면 그 윤한기 씨, 그분의 인생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4절 가사에 보면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은 수렁 가운데서 참 눈물로 울부짖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그 주님의 귀한 사랑, 주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오늘 들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새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귀한 사람들을 우리 인생에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왔던 여러분들의 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상처 주는 말, 참 가슴에 못이 박히는 말, 그 말 들으면 참 마음에 분노가 이르는 그런 말 혹시 하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쌀에도 말을 하니까 그런 영향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했던 그 말의 실수, 또 고의적으로 잘 몰라서 내뱉었던 그런 말들, 기억나는 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도 미안하다고, 그때는 내가 참 잘 몰랐어, 그때는 내가 배려심이 부족하고 내 입장만 생각해서 그런 말 한 것 같다고 그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서 유지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이 주어졌는데 이 평강
말을 할 때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로의 말을 하게 해주시고, 격려의 말을 하게 해주시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말하게 해주시고, 기쁨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에 불평과 원망이 제거되게 해주시고, 늘 범사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늘 주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심령에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들의 심령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을 주님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너무나 참 은혜롭고 너무나 감동과 감격에 충만했던 너무나 행복했던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평강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의 마음으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열리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주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너무나 헤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주님 치유하시고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님 감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내려진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주님 범사에 우리의 심령에서 주님 감사를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의 감사로 말미암아 주님 평강을 잡수고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는, 또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 평강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께서 주신 이 평안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에게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사모했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늘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축복의 말이 늘 나오게 해주시고, 위로와 격려하는 말이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이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에게도 늘 감사하는 말을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